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혼례식 날 태어난 아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구대 독자 귀한 아들이 살고 있었다. 집에서는 일찍 자손을 볼 요량으로 15 어린 나이에 아들의 혼인을 서둘렀다.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훌륭한 색시를 골라서 혼사를 치르게 되었다. 드디어 혼례를 치르던 날, 새신랑은 신부집에 이르러 늠름하게 혼례에 임했다. 색시가 왠지 불편하고 힘들어 보였지만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런데 그날 밤이 깊어 사람들이 물러가고 삼경이 훌쩍 지났는데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신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는 것이었다. 신랑이 사람을 부르려 나가려 하자 신부가 옷자락을 붙들고 못 나가게 했다. 할 수 없이 옆을 지키고 있자니 신부가 한참 용을 쓰더니 아이를 낳는 것이었다. 살펴보니 사내 아이였다. 첫날 밤에 색시가 아기를 낳는 것이었다. 세상에 이처럼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 세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는 선택의 순간이었다. 신랑은 결심을 한 듯, 장모님, 밤참을 안 먹으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미역국에 따뜻한 밥 한 그릇만 차려주세요. 새신랑이 하는 부탁이니 안 들어줄 수가 없었다. 얼결에 미역국을 끓여서 내주니 신랑이 신방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색시한테 말한다. 자, 들어요. 이걸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아무 말 못하고 눈물만 줄줄 흘리는 색시. 나를 믿고 어서 먹어요. 그러자 마지못해 미역국을 떠먹는 색시. 색시가 미역국을 먹는 것을 본 신랑은 아기를 보자기에 싸서 들고 일어섰다. 깜짝 놀라 바라보는 색시한테 걱정 말라는 눈빛을 보내고 신랑은 밖으로 나와 개천에 놓인 다리 아래 보자기를 내려놓는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신방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신랑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어젯밤에 제가 참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청룡이 내려와 제 몸을 휘감더니 동구밭 다리 아래로 쑥 들어가지 뭐예요. 꿈이 어찌나 생생한지 아직 몸에 용자국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한번 가서 개천 아래 살펴봐 주시겠어요?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 개천다리 아래로 가보니 거기 웬 갓난아기가 보자기에 쌓여 울고 있지 않은가. 아기를 데려오자 신랑이 말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저한테 내리신 게 분명합니다. 제가 아들로 삼아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하니 사람들이 처가와 색시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색시가 고개를 끄덕이자 마침내 그렇게 결정이 났다. 신랑 신부는 그 아기를 아들로 삼아서 키우게 되었다. 색시는 신랑을 믿고 의지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신랑 또한 그런 아내를 따뜻이 받아주고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하였다.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큰 사람이 되었고 집안을 크게 흥하게 하였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당금애기가 살고 있었다. 맑은 자태와 고운 마음씨가 눈꽃만한 티끌 한 점 없었다. 한떨기 꽃과 같은 존재였다. 어느 날 당금애기에게 일이 닥쳐온다. 낯선 화주승 하나가 꽁꽁 닫힌 문을 도술로 열고서 당금애기가 있는 별당으로 들어왔다. 스님은 사주를 받으면서 곡식을 땅에 흘려 시간을 끌더니 날이 저물자 잠을 자고 가겠노라고 했다. 어두운데 손님을 보낼 수는 없는 법. 당금애기는 제가 자는 별당 윗목에 화주승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날 밤 당금애기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해와 달이 어깨에 얹히고 이상한 구슬셋을 삼키는 꿈이었다. 화주승은 그게 삼형제를 낳을 꿈이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는 온데건데 없이 사라졌다. 아니나 다를까 당금애기의 배가 자꾸만 불러오기 시작했다. 마침내 부모님과 오라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바탕 사단이 났다. 오라비들은 만삭인 당금아기를 뒷동산 컴컴한 토굴에 갖다 버렸다.
당금아기는 그 토굴에서 혼자서 새 쌍둥이를 낳는다. 그리고 어머니의 인도로 집에 돌아와서 홀로 새 아이를 키웠다. 큰 소름 속에 성장한 새 쌍둥이는 어머니를 가마에 태운 채 아버지를 찾아 먼 길을 떠났다. 그리고 갖은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와 상봉했다. 그 뒤 새 쌍둥이는 삼불제석, 제석신이 되고 당금아기는 아기의 신 삼신이 되었다고 한다.